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 선교여행이 3번 있었죠. 3차 선교여행 가운데 마케도니아 하면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 이제 빌립보 지역이 있던 그쪽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를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그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언제 세워졌냐면은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사역했다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바울 사도가 직접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이제 아굴라와 같이 있으면서 천막, 텐트 만드는 일을 이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요즘에 텐트는 뭘로 만듭니까? 좋은 재질, 이런 것, 얼마나 소재가 좋습니까? 이런 것으로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막도 만들었듯이,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만들려면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을 해야 돼요. 자기 직접 손을 만져가면서 그 짐승 한번 죽은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가죽을 다듬는다는 일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천한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냄새나고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 아주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이 마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 우리 거짓 교사들, 이제 거짓 사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바울은 가짜다. 저 바울이라는 저자는 가짜고 우리가 진짜다. 왜냐하면 바울은 보니까 저 하고 다니는 행색을 보라. 바울은 가난하다. 바울은 지금 막 고난받고 있지 않느냐. 바울은 생긴 것도 보기에도 약해 보이고 이 머리도 탈모가 심하고 뭐 외모도 형편없고 말도 별로 잘 못하고 뭐 그런 좀 좋은데 글은 잘 쓰는데 말도 잘 못하고 뭐 저런 사람이 뭔 사도냐. 이제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가짜다. 이제 이렇게 회방 놓는 일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TV나 뭐 이런 것들, 기독교 채널이나 뭐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요즘에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유명 연예인들, 이렇게 잘 알려진 연예인들,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교회 강단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옛날에 제가 참 거지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가는 곳이면은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 모처럼 모이고요. 제가 1년에 연봉을 얼마나 받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간증한다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전국을 이렇게 순회를 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이제 다녔던 한 교회에서도 어떤 연예인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분의 이제 간증을 대신 듣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강대상이 언제부턴가 그런 연예인들의 그런 간증 시간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뭡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입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사역, 특히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면은 교회의 이 사역자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연예인처럼 이런 사람들이 오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라고
겸손을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가? 아니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저 바울하고 된 걸 꼴을 한 봐라. 저 모양은 저래 가지고 저렇게 막 가는 데마다 막 사람들 반대하고 있는데 저게 무슨 사도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사역자의 하나님의 사역자의 정체성인가?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가운데 제가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하면서 뭘로 입증하는가?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뭘로 입증했냐? 자기는 나의 인내와 나의 고난과 궁핍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 깨어 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깨어 있다고 하면은 좀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어 있다 각성돼 그런 의미로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쫓겨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금식했다는 말이 아니라 밥을 못 먹고 굶었다는 거예요. 우리 우스갯말로 굶식했다고 하죠. 굶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궁핍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나의 사도의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나의 이런 고난당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바울 저 한번 봐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가는 데마다 저렇게 사람들한테 반대를 당하고 한 일마다 막히고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을 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매를 맞고 저럴 수가 있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1차 선교 여행 때도 보면은 이고니온, 루스트라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려지고 이제 그런 일도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때도 이렇게 원래 아시아에서 갑자기 마케도니아로 이제 건너가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그래서 감옥의 간수한테 이렇게 매도 채찍질도 맞았지만은 오히려 그 가정을 이제 구원하는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3차 선교 여행 가면 에베소에 가죠. 에베소에 가면 다이애나 여신, 이제 그 여신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그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을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또 거기서도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또 공경을 이렇게 당할 뻔한 이야기.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가는 데마다 1차 선교 여행, 2차, 그게 세월이 10년도 더 되는 간격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는 곳마다 사람들한테 매맞고 쫓겨다니고 반대하고 이런 일을 당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그게 바로 나의 증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서 오늘 내가 사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떤 말입니까? 저 교회, 저 큰 교회, 저 목사님을 한번 봐봐라. 저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인다. 얼마나 유명하냐. 저 CTS니 뭐니 방송마다 다 나오고 있고, 저 목사님 이름만 말해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 해외까지 막 널리 알려져 있다. 너도 한번 저렇게 해봐라. 너 저렇게 못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네 말 누가 들어주냐. 네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냐, 네가 하나님의 사도냐라고 이제 오늘로 치면은 사도는 없지만은 네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 같은 오늘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하면 어떤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운명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죠. 너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는다고 하던데 네 자신이나 좀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너 십자가에서 한번 지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번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렇게 자랑하던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했으니까 한번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라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배가 40일 동안 이렇게 밥을 못 먹고 굶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이것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돌덩어리 빵으로 만들어서 그만 먹어봐라는 거야. 배고프면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너 근데 못하지 않느냐 이거야. 안 하지 않느냐. 해보라는 거예요. 못하지 않느냐. 너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역자 맞느냐라고 늘 사람들은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인 맞아? 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봐. 너 그럼 여기서 출세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한번 저 다른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목사가 한번 돼봐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사도들이 오늘 바울 사도를 조롱한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는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 그것으로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무슨 기적을 많이 해가고 그것으로서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말,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모이고 그것으로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것,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대신 죽어주는 것, 오늘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셨듯이 오늘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쫓겨당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것, 오늘 이것으로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정체성, 이 사역자의 정체성은 어디 있는가? 바로 이런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서 입증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띄엄띄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영예와 영광과 치욕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나쁜 평판, 좋은 평판으로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또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은데 유명하고 이름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0절에 가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반대되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역설이라는 것은 사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하는 일, 이것은 정말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은 참 나쁜 평판을 받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보면은 참 속이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통장을 보면 통장의 잔고가 작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참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아무 이름 없는 자 같은데 아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내가 유명한 자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내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된 자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도, 진실된 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아야 되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한 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나 예수 믿어서 잘 돼서, 우리 연예인들처럼 나 예수 믿어서 성공해서 이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이 나쁘다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포함해서 세상적으로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도 이렇게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런 것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 믿어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정말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옛날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회사 다니고 그럴 때, 그때 과제를, 큰 정부 과제를 제가 수주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20억 원짜리예요. 20억.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이공계에 있으면서 뭐 교수든 내가 뭐 연구를 했건 뭐 의사가 됐건 자기가 연구를 제가 죽는 그날까지 20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를 한 번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80% 90%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연구비를 정부에 수십억 원 만다는 거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안 좋아해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날로부터 공공의 적이에요. 그날로부터 쟤는 우리가 밟아서 쟤는 거꾸로 틀어야 될 상대지 결코 축하해 줄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너무 몸으로 제가 느껴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 자랑이 결코 아니에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런 걸로서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기와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면 좋아할까요? 제가 사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사람들하고 잘 안 친했어요. 왜냐면 알다시피 저는 좌파 칭찬하면은 못 참아요. 얼굴에서 그냥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저는 도저히 그냥 대화가 안 돼. 저는 그냥 딴 데 가서 제가 산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아내한테 사회성이 부족하다, 사교성이 부족하다, 제가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늘 그렇게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일단 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늘 은혜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은혜로 뭐 저렇게 됐습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단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가 항상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바울 사도처럼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쫓겨당하고 쫓기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이 사역자라고 또 말한다고 해서 뭐 목회자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은 우리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전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어디에서 뭐 부엌 일을 하든 뭐 오늘 우리 박윤기 집사님처럼 주보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든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제가 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면은 왠지 그런 생각이 많아요. 마치 진통제 같이 이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은혜를 좀 베풀어 주셔서 좀 이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 앞에 있는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못 느끼게 만들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것을 반드시 내가 넘어가게 해주세요. 반드시 통과할 힘을 주세요 라고 그 구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관점의 은혜는 뭡니까? 이걸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새로운 거 주세요. 이거 저랑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삶이 평탄해져 가지고 내한테 있는 문제가 없어지는 거, 그게 오늘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그래서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늘 세상에 나아가면 항상 무슨 일을 겪게 되냐면은 늘 세상과 부딪힘이 있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세상과 하나도 부딪힘이 없고 너무 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융화가 잘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세상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한테 뭘 줄까요?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있다? 아, 내가 복음이 지금 선포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오늘 고난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이 복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환한 미소도 물론 주실 때가 있는데 드물어요. 솔직히 경험을 해보면. 오히려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왜 저 사람은 저 말을 해? 왜 우리는 다 이게 좋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해? 라고 말하는 거. 우리를 반대하려고 하는 거. 저 사람 특이하네? 저 사람 극우네? 라고 말하는 거. 오늘 그런 것들이 우리 복음의 모습으로 이렇게 아직 다가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2절 중간부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하니까 좀 이게 의미가 좀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데, 우리 개역 성경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지금은 받아주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이사야서 가면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인용한 말입니다. 여기 개역 성경의 말이 번역이 정확해서 개역 성경의 말을 옮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장차 미래라는 뜻입니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 그때 당시가 아니고 저 당시 이사야서의 말씀을 주실 때는 미래에 저걸 이루어 주겠다라고, 장차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 말씀을 인용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가 아니라 지금이,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지금이 바로 은혜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저 언젠가 있게 될 그 날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지금 당장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세대주의 이제 신학 이제 이런 거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들을 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주의를 하면은 뭐라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교회 시대가 잠깐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잠깐 있다가 예수님이 공중 강림했다가 다시 하늘로 다시 올라갔다가 7년 있다가 다시 지상 강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천년 동안 숫자적인 그 천년 동안 유대인들의 왕국이 펼쳐지고 우리 지금 교회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잠깐 있는 시대지 결국 하나님의 그 프로그램 안에는 최종적인 건 뭐냐? 유대인들 시대가 영원히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에요. 우리는 잠깐 있다가 그냥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은혜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당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의 왕국, 천국이 저 미래에 아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이사야서의 말씀은 구약 시대였어요. 근데 왜 지금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저 바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이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구원이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 가운데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가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그리스인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 없나니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분이. 더 이상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라고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이방인, 우리 같은 이방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라는 거예요. 먼 미래 세대에 언젠가는 유대인들의 프로그램 그런 거는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는 뭔가 있다는데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 헬라인, 우리 같은 이방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구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분 짓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고 세대주의가 어떻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국이 교회는 사라지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거는 아직도 구약시대 그 유대주의에 갇혀서 있는 그게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18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만든 그런 신학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부터 그 이전에 아담부터 1800년대까지는 이 지구상에 세대주의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지구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지나가는 귀신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간이 100년, 200년 이렇게 1800년대에서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그게 미국에서 이렇게 또 건너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19세기 들어오고 일제시대 지나고 6.25 지나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게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식민지배에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세대주의 신학이 통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시간들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시대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안 거예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세대주의라는 것은 성경에도 없지만, 성경과도 맞지 않지만 신학적인 역사를 보다도 지구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건 1800년대 그 미국에서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신학이 뿐인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구분 같은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구분 짓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난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참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음 달에는 반전시켜 주겠지. 그 다음 달에는 새로운 거 주겠지. 우리가 그런 기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뭐 저라고 뭐 이렇게 뭐 특별히 다른 거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물류센터에 이제 쿠팡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정말 점심시간 1시간 쉬고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렇게 일을 하는데요. 근데 다행히 제가 신기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내가 이렇게도 아직까지 체력이 있어서 참 그것도 감사하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의 뭐 뛰다시피 이렇게 다니는데도 옛날에 그 뛰어다닐 때처럼 아직도 해도 뭐 체력이 내가 있네라는 게 전 이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떠한 이제 여성분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오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티가 나요. 그죠? 얼굴 인상에서 특히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들처럼 보이는 분은 숨기려고 해도 안 숨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유난히 행동이 너무 굼떠요. 거기서는 아주 행동이 민첩해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마이크로 누구누구 이름을 불러요. 일 못하는 사람 이름을 딱 지적을 해요.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 다 들어요. 이름을. 저는 한 번도 이름이 안 불렸습니다. 다행히. 워낙 빨리 거의 날아다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유난히 너무 제가 보더라도 너무 행동이 굼뜨고 너무 느려요. 저러다가 이름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그분 이름을 제가 외우겠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도 이름을 불러가지고. 근데 지나가면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교회 사모님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막 군대 교회에서는 나긋나긋하고 말도 천천히 하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건 제가 그렇게 보였던 거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근데 막 이렇게 막 푸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아마 저분 다음 주에는 진짜 안 나올 것 같다. 저래요. 지금 내 같으면 안 나오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또 나와요. 와,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안 나올 것 같은데, 또 해요. 그렇게 우중을 듣고, 그렇게 사람들 핀잔을 받고 하는데도, 못한다 말을 듣는데도, 그래도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또 웃으면서 해요. 제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요. 아이고, 저러다가, 아이고, 내가 혹시 안 믿었다면 내가 진짜 예수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신앙이라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많이 요즘에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들어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또 해요. 능글능글 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또 해요. 다음 주에는 안 올 것 같으면 또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거기서 이제 잘한다고 거기서 이제 조장이라고 또 제가 이제 지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리더가 해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제가 가서 그분한테 잔소리를 해야 되는 제가 위치가 된 거예요. 잘 못하면 제가 가서 해야 돼요, 이제. 옛날에 마치 무슨 기분이냐면은 그 일제시대 완장찬 헌병 같은 느낌 있잖아요. 제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마치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뭔가, 정말 이런 어쩌면 자존심이 상하고 교회 사모님 같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저렇게 참으면서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저런 게 신앙이라는 게 내가 배워야 되는 게 저런 게 아닌가. 또 다행히 또 제가 또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교제가 되면 좀 친해지니까나 제가 우연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주말에도 좀 나오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길래 제가 사실은 개척교회 전도사라서 주말에는 바쁩니다 하니까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요. 어쩐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았어요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한 적은 없어요. 아무 말은 안 했는데 그런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분은 나의 또 뭘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 어디를 험한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그냥 뼛속까지 그냥 예수쟁이구나라는 거, 우리의 자랑거리가 뭔가 그거 하나, 어디 갔어도 너는 예수쟁이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야, 그래 넌 예수쟁이 맞아 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게 영광이고 내가 사역자라는 거, 하나님의 증거가 오늘 이런 것들이 아닌가, 제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떻습니까? 일 못한다고 이름을 막 불러요. 왜 빨리 안 합니까? 왜 그릇밖에 못합니까? 왜 저 유명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명세도 못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햇빛이 들 거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좋아질 게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날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PPT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는 책 중에 우리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믿음이란 게 뭔지 이런 말이 있었는데, 기독교 강요 4권짜리 있는데 1권 13장 16행에 보면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실로 믿음이란 것은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거나 다양한 일들에 매여 우왕좌왕하거나 하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고 그에게 밀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여기저기 우왕좌왕한다는 것은 이 믿음 저 믿음, 이걸 한번 믿어봤다가 저걸 한번 믿어봤다가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하면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위기를 넘어가 저렇게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 지금 현실이 그런 것들이 나를 흔들지 않는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겪는 이 현실이 나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고난이 나를 흔들더라도, 내가 만나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 구원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감정들, 내가 내 입으로 구원한 선포가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내 감정으로 말하면 날마다 구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기분이 좋았다가 어쩌면 기분이 나빴다가 어쩌면 우울했다가 슬펐다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쫓겨다닌가 반대를 당하는가 오늘 이런 것들이 사역자의 증거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사역자의 증거가 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구원의 날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